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내게도 찾아와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스카우트하신 장면들을 몇 개를 보겠는데 이 기업체나 정부나 사람 뽑을 때 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이었어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거울형 인생이 있고 창문형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거울형 인생은 백설공주 엄마 인생입니다. 항상 자기가 중요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나의 꿈이 중요하고 나의 고집이 중요하고 나의 체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울형 인생이 아닌 창문형 인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되고자 했습니다. 나를 열어라. 그러면 예수를 볼 것이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창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울형 인생이 아닌 창문형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계획과 생각보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문을 열게 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항상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자기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것, 예수님을 보고 더 은혜 받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쪽 쪽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집회를 갔었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변했어요 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 저는 겉으로는 네 축하합니다 그러고 있겠지만 속은 막 뒤집어질 지경이죠. 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을까? 내 설교도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초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가라. 예수님에게로 가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작아지고 주님이 높아질 때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남은 이 목마름이 있었던 안드레와 또 한 제자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한 청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넌 말 좀 들어라 그렇게 할 때 하는 그 말, 순종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두 제자들은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남달랐어요. 이 세례 요한 곁에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그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또 격상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축복의 반열 최선봉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은혜의 최전선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뭐든지 하자 그러면 1기에 껴야 돼요. 2기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뭐든지 하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 되는 일만 있으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은혜 되는 일만 있으면 달려가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 앞에 바짝 붙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눈을 뚫어지게 들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그걸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단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즉시 예수를 따르는 결단력을 보였어요.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제자의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게 제자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컸지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고를 위해서 괜찮은 것을 포기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셨다고 돼 있죠. 이게 아주 special attentive gazing,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건성건성 오는 사람하고 예배 때 와서 못다 수면을 다 취하는 분하고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보는 게 달라요. 저도 보는 게 달라요. 저는 설교할 때 다 보지 않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는 분들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명예를 얻기 원하느냐? 출세하기를 원하느냐? 돈 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진정한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목마름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걸 묻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다른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완전히 동문서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예수님이 순간 황당하셨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무엇을 구하냐고 물었는데 대답은 랍비여 어디 계시? 여러분도 주위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전혀 삔뜨가 안 맞는 말로 확 주제 바꾸는 분들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물었냐고 할 정도로 내가 갑자기 딴 말을 확 파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몇 분 계십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이상한 말로 확 주제가 바뀌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랍비여 스승님 Where are you staying? 어디 계시냐를 물은 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짧은 만남이 아니라 주님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좀 더 듣고 싶어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를 알고 싶으면 물가에서 찰랑거리면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텐데 토요일 하루 종일 LCS를 하고 성경을 읽히고 이렇게 자꾸 초대를 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까닭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예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배가 끝났는데 달려왔고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뚱딴지한 소리가 간다 그러죠? 40분 들었으면 됐죠. 또 들어? 제 친구가 중국에 10년 전에 그 선교하러 갔다 죽을 뻔했대요. 갔더니 막 목사 들어오기 힘든 데라 가지고 지하교회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기차 타고 와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는 길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설교를 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시간을 했대요, 설교를. 허리가 뻐근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서론만 하고 말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우리가 일주일 기차 타고 왔는데, 그래서 있는 일처 없는 척 다 뽑았고 한 5시간을 했대요. 목이 꺽꺽 잠기는데, 자기들은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다시. 그래갖고, 제 친구가 한 10시간 하다가, 걔가 좀 뺀질한 애 목사거든요. 그러더니,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누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에 그냥 아는 설교 다 해놓고, 그 다음 마을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탈출을 시켜요. 왜냐면 공안을 피해서. 이 사람을 기차에 태우려고 막 공안들한테 얻어맞으면서 가라고 이렇게 탈출을 시키더라고요. 제 친구가 완전히 변했어요. 야, 설교 더 해달라 그러는 교인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목사로서의 자기 인생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안드레가 와서 주님한테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 예수님이 너무 기특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여러분의 열망만큼 정비례합니다. 강렬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강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더 깊은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열망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망이 없으면 준비된 하늘의 냉장고에 있는 이 은혜의 축복을 다 따먹지 못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이거는 예배를 해치우고 후닥닥 도망가는 자, 하나님의 받는 이 시간을 적당히 대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고 희생을 하고 정성을 내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자에게 부어주는 특별한 은혜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숙소로 간 제자들이 밤을 지새며 주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제자도는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It is to spend time with God. 큐티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죠. 두 제자가 함께 가서 그날 밤에 예수님하고 순례배 드린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들 얼굴이 변했어요. 향수가게 갔다 나오면 향수가 몸에 뱄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은 예수님의 언어와 생각과 영이 내게로 전염돼서요.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한테서 예수님 냄새가 폴폴 풍깁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폴폴 풍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미래의 거물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웃에게 소개해드려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안드레가 거창하게 민족 복음화 한 게 아니에요. 가서 자기 형 데리고 왔어요.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사실 안드레 자신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복음서에 몇 번 등장하지도 않지만 이 안드레가 데려온 이 형 베드로가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안드레도 몰랐을 거예요. 이 성격 콸칼한 이 형이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렇게 큰 지도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려오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19세기 말에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아주 이름 없는 조용한 성품의 구두수성공 캠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디 한 사람 전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수백만을 주님께 인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을 이제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내 안드레가 무슨 지식이 있었겠어요? 뭐 훈련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지식과 경험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인 전도 훈련 세미나를 거쳐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5년 안에 여러분이 평생 전도할 사람의 95%를 다 전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5년 이상 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LCS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시면 되죠. 감격이 새로워야 전도는 그러니까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생생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안드레는 빨리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자기가 해줄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와서 보라. 그때 예수께서 또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보고라는 동사를 다 밑줄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보세요 다. 특히 제자로 스카우트 할 분들은 뚫어지게 보십니다.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씨도 신입사원 할 때는 딱 관상 보는 사람 앉혀놓고 뚫어지게 봤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눈으로 제자가 될 사람을 뚫어지게 보십니다. 그의 성격과 배경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뚫어보시는데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돌이라 그러면 욕이죠. 넌 돌이야. 그러면 이게 욕이지만 이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이 시편에서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든든한 산성 같은 변하지 않는 존재를 He's my rock, 바위 같은 존재라 그랬는데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성격 칼칼한 베드로가 바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얼마나 기가 찼을 거예요. 예수님 농담도 심하시지. 어떻게 우리 형이 바위가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베드로는 반석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어느 가문 배씨냐,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그거 한 게 아니에요.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축복의 미래를 현재 진행형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건 베드로를 향한 예언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격이 콸칼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혀 아닌 사람을 반석이라고 불러줬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주님을 그 자리에서 따라 나섰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번 튕깁니다. 그때 안 따라 나서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스카우트 하신 데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스카우트 하셨다고 다 돼 있어요. 고기를 못 잡는데 많이 잡게 해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게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에서 이 부르심이 1차 부르심이고 나중에 고기 낚다가 부르신 것은 2차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1차 부르심에 당장 응답한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하고 며칠 있다가 혹은 몇 주일 있다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서 그때야 비로소 결단하고 따라간 거예요. 참 희한하죠. 베드로 성격같이 콸칼하고 직선적인 사람이면 바로 순종하고 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까지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요. 이렇게 LCS 초청할 때 보면은 저분은 시원시원해서 그냥 하자 그러면 확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신중하게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푸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온다. 그게 확실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전혀 정반대의 성격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빌립입니다. 43절 보세요. 빌립은 어떻게 예수를 처음 만났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심. Follow me. 전날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제자가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부르셨어요. 사람마다 예수님이 스카우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게 빌립을 괜히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처럼 새로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여러분과 스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빌립이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친구예요. 보면은 벳사다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이 벳사다는 고기잡이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도 베드로처럼 가버나움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갈릴리 수산협회 회원들이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다 빌립의 친구였을 가능성이 크고 빌립 보고 와보라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제 빌립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빌립은요, 굉장히 신중하고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이렇게 화학 교수 이런 거 됐을 거예요. 이 빌립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그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배고픈 5,000명의 남자들과 여자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척 보시면서 이 배고픈 군중을 어이할꼬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그랬을 때 딴 제자들도 난해갖고 어떡할까 그러는데 빌립은 쫙 보더니 툭툭툭툭툭 하더니 얘네들 기본적으로 조금만 먹여도 한 200데나리온은
들것으로 추산됩니다.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쫙 보고 나서 김밥 한 줄에 2,000원, 2,000원 곱하기 5,000원 그래가지고 1,000,000원 딱 나온 거나 마찬가지. 괜히 쓸데없이 머리 쓴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빌립은 그 정도로 치밀해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쉽게 설득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논리적이고 지적인 빌립한테 예수님은 상당히 무식한 접근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거의 군대 명령하듯이 그냥 확 해버립니다. 제가 이걸 참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설교하시면서 자기는 왜 빌립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빌립처럼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불교 신자였어요. 그거 모르셨죠? 공식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 그래서 고등학생 무슨 불자 클럽인가 거기 간부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학생 클럽 간부랑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말로 이동원 목사님을 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가 얼마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 이동원 학생이 쫙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저쪽 기독교 학생 대표가 이렇게 말이 막히니까 논쟁이 거의 KO패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그 기독교인 친구가 다짜고짜 그러더라는 거죠. 야, 동원아. 그렇지만 내가 성경 보니까 지옥은 틀림없이 있다.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러다 예수 안 믿으면 너도 죽으면 지옥 가. 그래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처럼 비지성적인 말을 하는 무식한 놈과는 절대 안 만나겠다. 그리고 절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울그락부락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부터 진짜 잠만 자려고 하면 지옥이 있을 것 같은 막 꿈이 막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만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이 빌립 같은 사람과 같이 이성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좀 충격적인 선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대학 교수님들 많으시거든요. 지성인들 많으신데 제가 그분들 어떻게 논리로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따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님한테 헌신하는 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베드로같이 직선적이고 화끈한 사람이 오히려 한번 기다렸다가 뜸들였다가 주님께로 오는데 빌립같이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하세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지식한 정직한 나다니엘이 있습니다. 45절 51절에 나옵니다. 나다니엘은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바들로메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니엘한테는 이 빌립이 소개를 하는데 빌립이 치밀한 성품의 사람이니까 이 나다니엘에게 맞는 소개를 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빌립이 알았어요. 나다니엘은 굉장히 율법을 치밀하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굳게 믿는 율법에 근거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나름대로 아주 신중하게 소개했는데 이 나다니엘이 듣자마자 아주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제가 아는 분이 죽어라고 올라가서 기업체에서 첫날 신입사원들 들어가고 브리핑을 쫙 했더니 그 간부가 한다는 말이 너 경상도 사투리네 딱 그러던 것이 내용은 상관없고 촌놈이네 그러면서 그냥 확 기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른다. 근데 나다니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나사렛, 그거 깡촌놈이잖아. 촌사람이잖아. 그리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다니엘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첫째, 나다니엘 지도 깡촌 사람이에요. 그럼 나다니엘 지는 서울 사람이냐? 아니에요. 가나라고요. 그 나사렛 바로 옆 동네. 그 양촌리 옆에 그 면. 한 그 정도 되는 거긴데 항상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류대학 출신이 삼류대학 깔보는 거. 그랬는데 자기도 교양이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자기의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아니
예언서에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냐? 이 사람이 알았겠어요? 30년 전에 갑자기 로마 황제가 명령 내려갖고 인구조사하느라고 예수님 부모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애 낳은 거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죠? 몰라요. 자신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몰라요, 여러분. 무지와 편견일 뿐이에요. 고대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성에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된 거예요.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거예요. 이 빌립이 나다니엘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보라. 주님에게로 탁 데리고 왔어요. 탁 데리고 왔더니 주님이 나다니엘을 딱 보시고 대화 한마디 안 하시고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제가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 어저께 간사한 것이 없다. 본문을 읽다가 간사한을 김사한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본인한테 그 얘기 해줬더니 굉장히 당황하다고 간사한이라는 표현은 이 야곱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간교하고 간사한 아주 교활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뼈가 부러진 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간사한이라는 말을 쓸 때는 회개하기 전에 사특한 아주 간교한 성품을 말할 때 그렇게 쓰고 반대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 참 대단하시지 않아요? 나다니엘은 편견을 가지고 촌동네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면서 그래도 얘는 참 간사한 것이 없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나다니엘이 좀 속에 복선이 많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속마음이 그렇다 해도 이런 말을 해서 스스로 점수 깎일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착하고 정직한데 정말 센스 없이 고지식한 사람.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갖고 직장생활이 참 고달파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사장님이 야, 나 요새 많이 늙어 보이지? 그러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탁 또 하시면서 임진왜란이 1562년도에 왜군이 침입구공에 왔을 때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꼭 옆에서 저 사장님 1592년인데요 하고 딱 지적해 주시고 이제 다 끝나고 랩업하려고 그러면 사장님 어저께 우리한테 지시하신 거 체크 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이 센스가 없는 말이에요. 나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놓고 이 나사렛 출신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나다니엘의 정직한 성품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품에 좀 에러가 있고 부족한 게 많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보고 그래서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나다니엘이 한술 더 떠가지고 48절에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애지가단 사람 같으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천만의 말씀이 옵니다. 그래야 될 텐데 나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공주병 환자 같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늘이기 때문에, 큰 그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것을 주님은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이미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 예수님,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충격을 받고 49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쥐어짜는 게 아니라 터져나오는 거죠.
놀라 엎드리는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부터 네가 나를 따라다닐 때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네가 귀신을 쫓겨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저는 목표의 길로 나서서 목표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지만 힘들지만 이 기쁨을 누구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의 삶이란 이렇게 다이나믹한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은 이 다이나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하늘이 열리고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헌신한 삶은, 그때까지는 나다니엘은 영적인 답답함과 따분한 일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경 한자 한자가 펄펄 살아뛰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고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자기의 눈에 확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편견과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육체의 비늘도 벗겨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다루세요. 여러분 중에 빌립 형도 있어요. 나다니엘 형도 있습니다. 안드레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의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각자 다른 스토리로 모아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안드레처럼 주님께 사람들을 데려오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전도지 안 만듭니다. 변한 여러분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거룩한 흡인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옛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르셨던 주님의 그 임재를 오늘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왔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가게 된 것도 주님의 초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나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